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가서 애굽의 노예시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1절에서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시장에 나가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1절과 2절 사이가 굉장히 평탄하게 흘러가서 요셉이 자리를 잡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상 그럴까요? 이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행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은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으로 갑니다. 그것도 험한 노예시장으로 팔려갑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 다른 환경, 그리고 이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들 결코 평탄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17살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고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총리가 될 때까지 30세 되거든요. 그럼 13년입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인정을 받고 자리를 잡기까지 그냥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이 가면서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즉 보디발 장군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확인했다. 그 말이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자기 집에 와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이 하는 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형통되어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요셉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집에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되면 주인으로부터든지 누구에게로부터든지 칭찬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근데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간통을 하게 되면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는 것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의 머릿속에는 보디발 장군보다 누구를 더 생각하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 아내와 함께 있으려고 동선을 같이 하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러니 이 요셉의 생활 속에서 이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죠. 봤다. 하나님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봤다. 보디발이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 장군 눈에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한번 점검해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웃들하고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또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보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심을 보게 하는 삶인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을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부러워하는 듯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삶의 그 놓여있는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 위에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보디발 장군 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요셉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또한 이처럼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